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것을 가까이하고 각각 그들을 복잡하여 양들을 부르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얻을 자들이여 나와 상스럽도 너희를 위하여 이들의 나라를 상속하더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젊었을 때 옷을 입혔고 은밀했을 때 들어왔고 복이 맺혔을 때 여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너희의 나를 계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배우신 것을 보고 은편하였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이 한 것이 곧 이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들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명령하지 아니하였을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명령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섬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 읽어야죠.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질 때 전라북도의 금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조독삼과 그 집의 모습인 이자익이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둘은 장로 후보로 추천되었는데 투표 결과 모순 이자익이 장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독삼의 반응과 행동이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을 기뻐했고 바닥에 꿇어앉아 그의 설교를 들었으며 그가 신학 공부를 하여 목회자가 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조독삼의 복음에 대한 열망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러한 섬김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정말을 준비하신 소유의 자세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해 사람들의 믿음과 악행을 적으신 것입니다. 이때의 당당한 증명은 일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부르고 섬기는 가의 여부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아버지 곧 예수님께서 하셔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섬기는 것도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게 여겨지는 사람에게 한 것 역시 주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네. 31절에 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우리가 이 그 재림의 시작이죠. 재림의 시작할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자기 영광으로,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달란트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많은 비유 속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인자가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 지금 신앙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신앙 생활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모습과 기대했던 그 주님을 향한 그 모습에 대한 걸맞는 그 같은 신앙의 모습인가, 이런 거죠. 저 주님이 이제 영광을 가지고 오세요. 영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제 오십니다. 오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 딱 쓸 때 섭니다. 주님 부르시니까요. 부르시면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겠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쭉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이런 주님인 줄 내가 몰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 이런 주님인지 몰랐다. 야, 아버지의 영광이 뭔지, 아들의 그 영광이 뭔지, 야, 말로만 들었는데 그거 그냥 경솔하게 흘러 넘겨 버렸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왜 조금 더 감사하지 못했을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왜 그때 경솔하게 두고 그냥 흘려 넘어갔지? 왜 주의 종들이 하는 그 얘기에 대하여서 내가 왜 그걸 단순히 그냥 종교적 선생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받을 건 받고 뭐 버릴 건 버리고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아마 주님이 그렇게 오실 때 그런 생각,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쭉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 자신이 실은 신앙생활을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자신이 주님이 인자의 영광을 가지고 올 때 내 자신이 과연 내가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평가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를 보는 것만큼 가장 진실한 게 없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외모습을, 외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외적으로 하는 거, 하나의 어떤 양적인 섬김, 양적인 봉사,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내 자신의 신앙의 참모습인 줄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하여서 내가 충분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눈을 우리가 때로는 속일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러나 그들보다 조금 더 하는 선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죠. 그럼 거기까지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중심을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자신을 알죠. 우리 자신을 알아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내 마음에 내가 이거를 도망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실하게 다가가는 마음인지,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이것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 꺼리끼는 마음,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건 내 마음이 알죠. 내 속에 내 마음이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을 거절하고, 즉 불편한 마음을 거절해요. 뒤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거절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그리고 다가가요.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양심은 거기 있는 거죠. 내 마음은 거기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영혼에 대한 파수꾼인 거죠. 근데 나는 그걸 속이는 거예요. 난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리 틈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적당한 봉사 속에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시죠.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처럼 주님이 오심에 대하여서 이 무감각한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요즘 교회에서 목회자 존중하는 거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외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떨어졌어요. 그 권위가 바닥을 쳤어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에게 부딪히게 되면 표정 관리 못합니다. 표정 관리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주님 앞에서 표정 관리 못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여론은 결국 교회 편은 아니에요. 여론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프레임에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밀하게 그 안에 우리 자신을 담아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어떤 반항,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어떤 공격성, 이런 저항성, 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은, 그런데 저항하지 못했던 그것이 이제 여론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우리의 뭡니까 숨겨진 마음을 이제 거기 안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야, 목회자는 아니야, 다 이러저래 부정직해, 막 이렇게 막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나서 자신의 부정직한 행위,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것 같은 비양심적인 행위를 뭡니까? 타당하게 이제 여기는 거죠. 교묘하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은 비단 제 얘기가 아니라 이구동성을 하는 목회자들의 얘기입니다. 요즘 자칫 잘못 얘기하면 다 그냥 토라지고 간대요. 무서운 시대죠.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가 오시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참 운명 잃을 가는 그런 경우의 수가 참 많아질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해도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 있죠. 예배 드립시다라고 해도 왜 이렇게 바쁜 시대에 예배를 여러 번 드려야 되느냐? 예배가 왜 이렇게 기냐? 불만하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주님께서 그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 그게 바로 너에게 향한 내 애절한 마음이었다라고 할 때 주님 언제 그러셨습니까? 그러겠죠. 성산에 똑같습니다. 언제 주님 그러셨습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무시하고 네가 간과했던 그 사건이,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너를 향한 탄원이었다는 사실을, 강청이었다는 사실을, 너는 네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네 마음을 의지하여서, 네 육신의 소욕을 의지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너는 그 순간 그걸 못 느꼈다는 거죠. 못 봤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언자들이 말을 할 때요, 예언을 할 때 그 시대의 정황이 굉장히 악하죠. 우상 숭배로 확 차 있고 이방인들의 문화 습성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의가 없죠. 양심의 안에 가책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지려고 하는 욕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가난하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절대일적 양보 같은 게 없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눈물로써 탄원을 하죠. 맞으면서도 탄원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의 사건들을, 그의 어떤 몸짓 하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야야, 허리띠를 풀어서 내가에 있는 내 묻어둬라. 주님이 하나의 상징적인 측면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내일 네 아내를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넌 슬퍼하지도 마라. 하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심판을 하시죠. 인자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여러분 볼 틈도 없어요. 인자가 오시면 내 자신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인자가 딱 오시면 서로 뭐 이거 챙길 거 이거 자시고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설 것인가에 대한 내 행위, 내 생각했던 것 같은 신앙의 과정들이 싹 내 안을 막 휩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나의 이 죄를 간과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 안 된다. 간절하고 애절하게 그때서야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열천의 비유와 똑같아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 천국의 문이 이미 닫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쫓겨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등불만 가지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형식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냥 적당한 봉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하셨던 그 같은 내 내면을 찌르고 내 내면의 죄를 고발했던 것 같은 소리에 대하여서 그걸 내가 그냥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은 나를 살리는 거였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그 말씀대로 했다면 그러면 나는 살았을 텐데 후회가 바급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자가 올 때 이제 좀 얘기하시면서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을 하신다고 했어요. 구분하십니다. 주님이. 구분하세요. 딱딱 구분을 하세요. 구분을 하셔서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임금의 권위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속받으렵니다. 창세로부터 이미 뭡니까? 이 구속의 마지막 끝까지 주님이 이 수천 년의 시간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작업을 기다려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 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기가 막히죠. 말로만 들었던 것이고 신앙 안에서 그걸 그냥 믿고 따라왔던 것인데 야,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겁니다. 야, 기가 막히죠. 그런데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가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시다. 여러분 돌아보십니까? 우리 자신의 한번 행위를 돌아보자 이거예요. 내가 돌아보는 사람이냐 얘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 삶을 한번 돌아다 봤을 때 내가 과연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밥 한번 사는 거 있나? 내가 누군가가 옷이 부족하게 헐벗은 것 같을 때 내가 그를 위하여서 내가 옷 한 벌이라도 사준 적이 있나? 내가 누군가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먹고 싶어 할 때 내 아이 아니라고 해서 혹시 안 챙긴 거 아닌가? 굳이 뭐 챙길 사람 있는데 뭐 내가 꼭 챙겨야 되라고 하면서 혹시나 내가 외면한 적은 혹시 없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내 24시 하루라고 하는 24시 습관 속에서 나는 과연 내가 행하는 행동의 반경 안에 과연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온 적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있습니까? 있냐는 거예요. 오늘을 살더라도 내가 오늘 안에 내 안에 지금 누군가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가 생각이 나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의 진심이 있잖아요. 내 자신의 마음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영상학교를 합니다. 어린아이들. 영상학교를 쭉 해요. 그런데요, 때로는
몸이 좀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피해가고 싶은 순간도 있어요. 왜?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이 양식 안 주면 어떡하냐 이거 애들.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낫지 않냐. 그 5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 하더라도 내 육신이 조금 불편하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거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요, 이거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양심은 알죠. 그래도 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도 너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때 내가 그것을 참고 이겨서 했다고 한다면 그 순간이 뭡니까? 나에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아이들이 들어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게 왜? 교사 역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인가 내 자신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죠. 영적인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영적인 열매가 이제 추후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육적인 생각은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귀찮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왜 내가 내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왜 노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되나? 왜 내 귀한 시간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할 일도 얼마나 많은데, 쓸 것도 얼마나 많은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저항하는 게 신부들이죠. 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시니까. 그거를 거절해야 돼요. 거절할 때 내 양심이 모르겠어요? 내 양심이 알죠? 신앙의 고백이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잖아. 내 신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내가 뭐예요? 땅에 묻어놔야 봐. 묻어놓는 거예요. 추후에 임금이 오시죠. 임금 오시면 정말 내가 묻어놨던 그 양심의 소리가 그때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고발하겠죠. 내가 막 이렇게 막 하겠죠.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부탁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주는 눈초리, 눈총들, 어떤 칭찬의 소리들, 박수 소리들, 그건 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결격이 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끝까지 내 영혼을 붙잡고 갈 겁니다. 책임을 추궁한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것 같은 소리는 듣고 지나가면 끝나지만 내 양심에서 거절한 신앙의 이 부정직함은 내 영혼의 마지막 날까지 내 목을 잡고 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이기는 게 신앙입니다. 그거를 극복해내는 게 신앙입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내 자신을 양보하면 됩니다. 내 자신의 소욕에 대해서 조금만 양보하면 돼요. 그러면 점점 내가 이제 그와 같은 신앙에 익숙해지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죠. 주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됩니다. 참 신앙은 정직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만큼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쏟는 만큼 그만큼 내 신앙의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부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고 갔을 때 그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어요. 초청은 했지만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죄인이 오죠. 죄인의 한 여자 죄인이 올 때 사람들이 그 여자가 죄인임을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그 발을 씻더라 이거예요. 내 앞에 너는 물 한 컵 대접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발 씻으면 내주지도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으로 내 발을 닦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감람유 하나 부었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내 머리 위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냐,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즉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과 뭐 이렇게 달란트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사함받은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지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이 이제 하는 대답이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행동 나오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실은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은 주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정직한 거예요. 신앙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철떡같이 믿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돼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안 하는 이유를 자꾸 얘기해요. 왜? 자기를 믿으니까 그래요.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일을 믿는 게 아니라 듣는 자기가 그걸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권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믿음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분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거짓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죠.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항상 염소는 항상 자기 길로 가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밀어내죠. 염소는 밀어내요. 자꾸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근데 양은요, 목자의 음성밖에 못 알아들어요. 눈이 좀 어둡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만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가 내 목자임을 알아듣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뭐 죽자사자 따라가요. 그냥 죽자사자 따라갑니다. 한 번을 자기 고집 부리면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이거는 뭐 짐승의 밥이죠. 그냥. 그리고 본인도 뭡니까? 양도 목자가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에 내가 벗어나는 순간 죽는다라고 하는 거 겁 많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양이 쭉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쫙 그러면 양이 쫙 따라가요. 그럼 목자가 양의 이름을 쫙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들을 쭉 따라가요. 양입니다. 염소는요, 안 하는 거예요. 듣지만 안 가요. 듣지만 저항합니다. 끌고 가려고 하면 쭉 버팁니다. 내가 행한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항하는 만큼 내 육신은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항하는 그것이 염소의 기질이었으면 그때 깨닫고서 영원히 불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몰랐느냐 이거예요. 왜 몰랐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시기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수준 이상으로 주님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섬기기를 원하세요. 애쓰세요. 수고하세요. 박수 소리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몸이 좀 아파도 그거 주님이 알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주님이 다 알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시면 됩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여러분이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의 이 영혼을 내가 가르칠 때 주님 심정으로 가르치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양을 99마리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시는 그 목자의 마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주여 내가 이런 사람 건져내게 해주세요. 그를 위해서 내가 섬기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섬기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창세부터 준비돼. 너희 이 영원한 나라, 너희가 상속받으라고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앙은 주님 진실하고 정직히 간절합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고 심은 데서 못 거두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기회인 줄 압니다. 이 삶이 영원한 미래의 삶을 결정하게 될 하나님 참 중요한 삶인 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육신이 하나님 점점 늙어갈 때 하나님 늙어가는 순간에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열매들이어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이 늙어간다면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하고 참 비극입니다. 주님, 반드시 주님 몸은 늙어갈 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거나 사람에게 박수소리 그거 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가오실 주님 만나야 되는 내 영혼의 사정을 생각하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하심에 하나님 그대로 복종하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